여러분, 무언가 능력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면, 축복 기도를 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축복 기도에 목을 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누구는 안수기도 해주는 어떤 교회로 축복기도 받으러 오늘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그 교회에는 한 7,000명, 8,000명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되는데요, 평상시에 6부, 7부 예배를 하던 곳이 예배 한 번을 드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끝이 나면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중간에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안내를 하셔서 이쪽 불 4줄만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세요 하면 통로에 줄을 쭉 서 있고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지체됩니다. 4시간, 5시간씩 이어지는데도요, 성도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뒤에 꾸역꾸역 계속해서 줄을 섭니다. 부목사 입장에서는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 첫날 그 송구영신 예배부터 도둑질을 하러,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올 때에 이렇게 백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 받겠습니까? 자리에 가방들을 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슬며시 거기에 앉아서 지갑들을 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비어있는 좌석 쪽에는 이렇게 방송실에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누가 한 명 접근합니다, 노란 옷 비춰주세요, 막 이래서 무전으로 계속해서 추적하고, 누군가 그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화면을 줌인해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무전으로 이렇게 노란색 옷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자기 가방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러면은 뒤에 서서 이렇게 나오면 붙잡으려고 서 있게 됩니다. 정말 곤란한 일은 뭐냐 하면요, 아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의 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순서 못 기다려요, 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 받고 갈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목사 입장에서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원조 맛집 옆에다가 무허가 맛집을 차린 그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아무 얘기 안 하시면 괜찮은데, 혹시 오해라도 사서 부목사가 말이야 중간에서 성도들한테 기도나 해주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안수기도 하는 일이 잘 없지만 바쁘시면 제가 혹시 없으면 우리 김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셔도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김 목사님이 저보다 어쩌면 영성이 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리지 마시고 기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 나부랭이가 기도해도 성도들이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좋은 이유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은 많은데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잘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내용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적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흥미롭고 또 이 말씀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이 바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는 또 저희가 죽이고자 하나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일까요? 어느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일어난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어 탄생하시고 그분이 이루었던 모든 사역과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들, 그리고 그가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이 때를 위하여서 이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는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이 표현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사실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어쩌면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이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경으로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합니다. 곧 달리십니다. 그런데 이미 마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과거로 말한 것입니다. 왜 과거 시제를 사용했냐 하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까운 일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헬라어의 관용구입니다. 좀 문법적인 이야기라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표현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말씀 중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기었다라는 말은요, 십자가를 이미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과거로 썼을까요?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미래의 불가피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관용구입니다.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표현에도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건 걱정 마, 그거는 됐다 치고, 왜냐하면 반드시 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진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은 그분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은혜요 성취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되고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잘 나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설계해 놓으시고, 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내 길을 감독하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무엇입니까? 영화 감독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배우들에게 연기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완전한 설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라는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가장 작고 누추한 마구간에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곳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하늘 보좌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 계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대로 십자가는 영광이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이었고, 두 번째 응답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떠나서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살았는데 죽었다고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죽은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눈으로 확 보이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어떤 소설을 한번 써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어떤 표시가 나는, 생명이 없어서 영생을 가지지 못해서 좀 좀비처럼 흐느적하고 있다가
영생을 주님으로부터 소유하게 되면 사람이 확 변하는 어떤 그런 것을 눈에 보이게 써볼까? 지금도 그런 책을 써볼까라는 많은 생각을 하지만요, 실제로 이렇게 시간에 쫓겨서 사는 삶이라, 저는 제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나오는 시계를 들고 쫓아다니는 토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면 무언가 변하면 좋겠어요. 표시가 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영생이 없구나 하고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영생을 받으면 IQ가 한 30 정도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30 올라가 봐도 쟤하고 똑같은데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영생을 받으면 뭔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더 이뻐진다든지 몸짱이 된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영생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외모적인 그런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보지 못했던 일, 깨닫지 못했던 세계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현 세계를 살아가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영원 속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만지고 맛보고 듣고 보고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다,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또 성도들의 가족들의 그러한 몸을, 시신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고 둔감합니다. 찔려도 아프다 말하지 않습니다. 관안에 넣기 위하여 천을 동여 메어도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이 좀 꺾여서 돌아가도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영적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그렇습니까? 진리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찔립니다. 그들의 귀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은 것과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굳은 살은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굳은 살이 베이면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우리의 속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 우리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여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교회에 나와서 매일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거슬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자랐던 교회에 아주 이렇게 재미있고 농담도 잘하시고 입이 센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좀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성격이 좀 개팍한 분이셨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물었습니다. 저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권사님이 식당을 담당하는 권사님이었는데 맞지요 권사님?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밥맛이 좋아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동조를 안 해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 다음 주에 그 권사님이 자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권사님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대놓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가 재워놓고는 나한테 뭐라 그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렇게 몇 분이 지금 안 계시고 조는 분도 없으니까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졸고 계시면요, 제가 재운 것 같아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영생이 나한테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맨날 재우는 은사가 있든지 아니면 그분 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서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맨날 졸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있으면 듣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헬라어 동사, 히브리어 동사의 알다라는 말은 관계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남자를 알다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인 겁니까? 이런 이야기일까요? 우리 목사님 남자, 우리 집사님 여자, 우리 집사님 여자, 남자 여자를 몰라서 남자 여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니라는 말은요,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상관이 있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오라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 생활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은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철학이나 윤리 체계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있어야 하며 매일의 삶에 그와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빛이니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는 사람, 상관이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귐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썸 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썸을 탑니까? 그 썸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의 뜻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가 하는 행동에 눈으로 곁눈질하며 보기 시작하고 그녀가 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의 최용석 교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별명은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우셨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분을 그렇게 말하니까 죄송하기도 한데요. 사람은 온전치 않으니까 사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좀 느립니다. 작은 소형차를 몰고 학교를 출근할 때에
그 교수님 뒤로 차들이 쭉 밀립니다. 그런데 그 차가 최용석 교수님의 차라는 것을 학생들은 압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말입니다. 아무도 그 교수님의 차를 추월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승에 대한 존경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늘 작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주님을 이야기할 때면 그분의 눈은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의 열정과 말소리의 텐션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들이란 목사님들이 예수가 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시면 그 교수님은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고 그 호칭을 날마다 바꾸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얘기할 때에 그분은 늘 낮아지고 작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먼지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자주 쓰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의 이름도 그냥 부릅니다. 영삼이, 명박이, 문재인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눈앞에 있는 권력 앞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못할 겁니다. 싫어도 대통령이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실제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누구도 성령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예수가 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기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영적인 현실이 우리의 생활 앞에서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영생을 가진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인 영생이 인간의 실존에서 실제가 되어질 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영적인 세계가 일상생활에서 현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참 기구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영생을 주는 샘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실체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샘물은 그녀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실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에 끌려온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흙 위에 글자를 쓰시다가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죄 앞에서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현실로 그녀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그 정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그녀의 삶에 침투하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만 바라보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짧고 짧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삶은 변하여집니다.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내가 믿기 때문에 받을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겠습니까? 영생은 권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거하며 그분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그저 받는 은혜, 선물이 바로 구원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생명의 비단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영적인 자극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